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또 이 순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세상의 일들과 또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에도, 주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도,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우리의 공동체 한올교회가 있습니다. 한데 모여 예배하는 이 순간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장 낮은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주님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마음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채운 주의 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박수 하실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목소리 높여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날 살아왔던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았던 순간,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순간, 또 힘들었던 순간들, 또 기뻤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강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또 깨닫고 이 길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이 여정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철규 선교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교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도승모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히나 간절히 바랐고 원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 살 수 있도록 지켜줄 줄 믿습니다. 또한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청년 학생들이 되게 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늘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 성장한 믿음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완전히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한 목소리로 좀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되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우리 함께 경고 시간 서로 우리 하나의 이야기 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많은 일들, 또 많은 시간들 또 잘 이겨내고 또 잘 지나보내고 이렇게 한데 모였는데요.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왼쪽 보시면서 잘 버텼습니다. 왼쪽 보시면서 또 새롭게 시작합시다. 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정화되어지고 또 깨닫고 다시 나아갈 방향들을 또 주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께 기쁨 되는 또 그렇지 못하는 순간도 그 깨달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좋은 소식들 또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역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소식 전합니다. 한올 새가족 과정이 다음 주부터 이제 첫 주부터 진행됨을 알려드리고요.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올교회 전반기 1일 부흥회가 2019년 4월 7일 주일 오전 예배에 다음 주 주일이죠. 정율샘 목사님을 추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으로 하는 묵상이 4월도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또 꼭 챙겨가시고 또한 매일 아침 8시에 라이브로 온라인상으로 진행됨 또한 알고 계시면 참고하셔서 같은 시간에 함께 또 묵상하고 의미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말씀 기도회 모임 안내입니다. 형제 성도님들 또 자매 성도님들 그리고 하늘 청년 모임 수요일 또 토요일 각각 시간 참고하셔서요 모임에 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원래회가 오늘 예배 후에 부서별로 모여주셔서 마지막 주에는 이제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다만 모임 자체를 예배만큼이나 더 의미 있고 공동체적으로 잘 다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선택했으니까요. 모임에 또 힘써주시고 또 함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도 함께 나누고 또 의미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평일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참고해 주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찬양 예배, 새벽 아침 예배, 또 성금요일 심야 기도회가 4월 19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오전 예배 기도회 박준호 장로님, 또 마음 나눔 안내 해외야동, 해외성교, 또 급식 지원, 초원회까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나눌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자리 이렇게 채워주셨는데요. 또 오랜만에 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실까요? 함께 나오신 분이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살짝 동생. 네. 그래요. 손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고 또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가족분 이렇게 나와주셨고 또 우리 박유수 선생님 한월고등학교 선생님이시면서 같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손 이렇게 들어주세요. 가족분들 이렇게 손 이렇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 봉독하죠.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아멘. 우리 하늘 성가대에 감사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또 우리 한노라이 친구들도 갈 거거든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한올교회 영화부 학생들이 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지금 다른 곳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부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저희 모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또 우리 아이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 명이 왔다가 끝까지 여기까지 버티는 인원이 많지 않죠? 네.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동부, 그러니까 한올 아이라 그래서 그 영화부 소식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저기다 올려드릴게요. 밴드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본문부터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저 인사를 맨날 까먹어 이거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고 반갑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괜찮습니까?입니다. 괜찮습니다. 까라고 묻는 거는 뭐 괜찮다의 물음이 되겠죠. 근데 혹시 괜찮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괜찮다. 괜찮다. 물어볼게요. 괜찮다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애매하죠? 한번 손 들어볼게요. 괜찮다. 내가 괜찮다고 말할 때 나 좋다는 의미다. 나 좀 싫고 좀 나쁘다는 의미다. 이게 저도 좀 애매했어요. 괜찮다는 건 상황에 따라 다 다를 텐데, 이걸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별로 나쁘지 아니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탈이나 문제, 아니면 지장이나 거리낄 것은 없는 정도. 그러니까, 느낌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좋은 것까지는 아닌데, 나쁜 것도 아니야. 이게 실은 괜찮다예요. 근데 이 괜찮다는 말이, 저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네요. 이게 줄임말이래요. 혹시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는 분? 괜찮지 않다? 괜하지 않다. 괜하다는 말 언제 쓰죠? 괜히 그런 건 아니겠지? 그게 괜하다래요. 괜하다는 말 자주 쓰시나요? 이거밖에 안 쓰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괜하다를 찾아봤더니 공연하다의 또 줄임말이래요. 괜하다가. 공연하다를 또 찾아봤더니 빌공의 그러하려니인데, 비고 모자라고 내시력 헛된. 그러니까 공연하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연이 그런 일,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까닭이나 필요가 없는 게 공연하고 괜한 일인 거야. 괜한 일. 왜 의미 없이 그런 일 왜 해? 그게 괜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말은 좋은 것은 아니면 나쁘지 않다 정도보다 조금 더 가서 쓸데없진 않은 정도. 아니면 필요가 없진 않은 정도. 뭐 네가 하겠다면 하라고는 하겠지만 꼭 해야만 할까? 뭐 이 정도가 이제 괜찮다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의문문으로 다시 바꾼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라고 묻는 건 실은 걸 다시 한번 꺾어서 괜찮지 않죠?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저희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가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을 고치는 것이 괜찮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제가 좀 걱정이,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 규정이 왜 좀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좀 쓸데없이라고 생각하실까 봐. 근데 어쨌건 안식일 규정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언제는? 안식일엔. 좀 그런 생각 드시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이건요, 단지 예수님과 율법학자들 간에만 벌어진 논쟁이 아니라 율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규정 말씀드렸어요. 안식일 규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다? 쉼이야. 사바스라는 단어 자체가 휴식 시간이거든요. 쉬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근데 쉬려고 하니까 묻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쉬어야 돼? 일단 간단한 건 일을 안 하면 쉬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하지 말자라고 딱 해버렸는데 꼭 해야만 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만약에
주유소도 안 하고 심지어 뭐 간단하게 저희 좀 전에 이제 파리바게뜨에서 빵이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 일 안 할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은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버스 타고 온 친구들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 날은 유대인 그 택시가 안 움직이거든요. 지하철은 움직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택시가 안 움직여요, 실제로. 그래서 꼭 아랍인 택시를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반복적인 일이 있어요. 안식일에도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먹는 거죠.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반복적인 일, 밥은 어떻게 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밥은 해라. 뭔 하지 말아라? 설거지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쪽 부분을 얘기를 나눈 거고 오늘은 이쪽이에요. 갑작스럽게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아플 때죠. 여러분 안식일 규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거를 만약에 우리로 바꿉시다.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세요? 뭐 세례 증명서면 증명이 되나요? 저희 이번 주에 요거 열심히 읽으셨죠? 실은 요거 제가 조금씩 인용을 한 이유가 일주일 동안 저는 월화수목금은 이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제가 여기에서 좀 얻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은혜가 되게 많은데 이번 주가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였고 18장만 월화수를 나눴거든요. 근데 거기에 단순하게 이거 나중에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18장 할 때 또 할 거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게 예수님께서 신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설교는 어린아이한테 하겠어요? 어른한테 하겠어요? 어른한테 한 거예요. 너희가 신앙이 성장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래서 낮추고 서로 용서하고 가라. 뭐 이거 나중에 18장 할 때 합시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걸요 증명할 수 있으세요? 난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다. 게임 좋아하는 거 말고요. 나는 낮추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우리의 삶,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아니면 공동체 내가 행동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를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예배에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증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흔히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뭐 철치원입니까?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묻지만 교회 오는 거 되게 중요한 지표가 맞아요. 맞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다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이건 자신 있게 사랑하지 않는 분만 손 드세요? 실이 손 들 수도 있어서. 여러분 솔직히 근데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사랑한대요. 그럼 물었죠. 얘들아 너희 그럼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해? 짜증난다고 말을 많이 해? 제가 이거 자주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짜증나요. 사랑한다는 걸 많이 한다는 비율이 제가 볼 때 10%도 안 돼요. 일단 대답은 다 짜증난다고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물어요. 우리 진짜 사랑하는 걸까? 사랑한대요. 맞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사랑해요. 근데요, 미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나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이것 좀 더 가볼까요? 실은 뭐 저처럼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사람은 부모님이 그리워요. 보고도 싶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어머니가 제 글에 좋아요를 누르셔서 네, 어머니 감사해요. 그러고 제가 왜 페이스북을 하기 시작했냐면 딴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께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혼자 계시니까 어머니 아버지께 좀 어떻게 제가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실은 컸어요. 제가 한 2002년쯤 시작한 것 같은데 2000년쯤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자녀가 그리울 때 있으시죠? 떨어져 있으면. 근데 귀찮을 때 있다 없다. 격하게 자녀분들께 여쭤볼게요. 부모님이 귀찮을 때 있다 없다. 소연이가 했어요? 아니 저희 다 같이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혜원이도 했어요. 아니 자연스러운 거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도 말씀드린 가끔 저도 지한이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당연한 거라고요. 맞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사랑하고 그리울 때는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내가 짜증을 내고
귀찮아할 때는 미운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아 이게 나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누구냐고 생각할 때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뭐가 더 여러분의 큰 부분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내 아이를,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더 큰가, 아니면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불편하는 게 더 큰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가 감정이라 그래서 둘 다 있는 게 맞아요. 100% 사랑만 한다 절대 잘하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미워도 한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부모님 사랑하는 거 맞냐고. 그 애들이 이래요. 여러분에게도 묻는 거예요.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했는데요. 아팠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게 나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공동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예요. 단지 주일날 교회 온 것만이 아니라 365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안식일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최소 하루만이라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여러분 이거 지난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지난주 거 보세요. 추수를 내가 이 안식일에 하지 않겠다는 건 엄청난 결단이라고요. 맞죠?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를 하시는데 나는 주일날은 최소한 뭐 1시까지는 문을 열지 않겠다, 엄청난 거라고요. 그게 뭐든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봐요. 시간을 한 100년 전으로 돌릴까요? 200년 전으로 돌릴까요? 갑자기 막 일하다가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이, 얘들아 오늘은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돼. 그냥 이 농사 바쁠 텐데. 왜요? 주일이거든. 주님의 날이거든. 오늘은 일하지 않아도 돼. 심지어는 100년 전, 200년 전이니까 뭐 종도 있다가 합시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양반이었을까요? 노비였을까요? 좋게 생각합시다. 하여간 어느 쪽이었든 갑자기 우리가 만약에 양반이었다고 합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노비에게도 우리 종에게도 일을 시키면 안 되는 날이야. 우리가 밥을 해 먹자. 갑자기 부잣집 마나님이 팔을 걷고 들어가서 밥을 해서 노비한테 밥을 먹여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심지어 저는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거라고 믿어요. 이 날은 그래야 되는 날이야. 지금으로 올까요?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시험을 앞두고도 얘야 주일날은 쉬어야 해. 시험을 앞두고 고3인데 얘들아 7일의 하루는 마음을 놔. 괜찮아. 7일 그냥 뭐 쉽게 볼까요? 일주일 뭐 농사 같은 경우도 4년에 한 번, 그죠? 7년에 한 번 쉬어야 되는 것처럼 쉬지 않고 못 가. 그러니까 일요일날 정말 편히 쉬어. 교회 갔다 와서도 그냥 좀 쉬어. 친구들도 만나고 나가서 노는 것도 괜찮아. 하지만 쉬어야 돼. 오늘 하루는 그래야 돼.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하나가 들었어요. 항상 저한테 하신 말이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성재야, 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교회 일을 집으로 가지고 가지 마. 전 생각했죠. 아버지는 왜냐면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어릴 때 있던 데는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나 뭐 그냥 문이 열려 있었던 곳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던 교회도 멀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왔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근데 제가 그 말 하도 많이 들었더니 제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지안이랑 제가 있을 수 있는 날이 토요일이랑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아이랑만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 정리하고 묵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좀 써놓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실은 토요일 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저는 안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냥 지한이랑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토요일에 잠을 좀 안 잔다는 생각으로 지한이가 자고 나면 한 새벽 한두 시쯤 일어나서 파워포인트부터 이걸 다 만들어요. 오늘 아침에 지한이가 일어나서 저한테 막 하는데 제가 좀 마무리 좀 해야 됐어요. 7시 일어났는데 또 차 목사님은 옆에 하노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한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나랑 놀고 싶어? 근데 갑자기 마음이 톡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한아, 놀고 싶어. 그래서 지한이랑 놀고 싶어서 지한이 잘 잤자. 응, 자기 잘 잤대요. 그래서 아빠는 잠을 안 자고 준비를 했어. 너랑 놀고 싶어서. 그랬더니 지한이가 그래 그러고 한 5분 정도 혼자 놀더라고요. 금방 다시 왔지만. 나중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어떤 거든 안식일이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니까 난 그럴 거야. 직장일도 마찬가지. 그게 안식일의 의미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안식일은 안식일답게, 단지 뭐 교회 바쁘게 같아서 딴 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간 거냐면 아플 때까지도. 내가 몸이 아파도요, 여러분 절대 이거 아닙니다. 만약에 뭐 여러분 아플 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밤에 이거 바로 응급실 갈까? 아니면 그냥 월요일 아침에 가도 되겠는데, 이거 고민할 때 있으시죠? 실은 이 아플 때도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아파도 나는 주일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나오면 혼날까봐, 지옥 갈까봐 오지 마시라 그랬어요. 두려워서 오지 마시고 배우려고 오시고 사랑하라고 오시라고, 기억하시죠? 근데 어쨌건 내가 지금 아프지만 이럴 때 있죠. 오늘 아프니까 안 가도 되겠네 라고 할 때도 있고, 반대로 아파도 가고 싶을 때가 있죠. 가끔 선생님들이 당황하는 게 그럴 때가 있어요. 애가 아프다고 조퇴를 했는데 저녁 SNS에 뭘 하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짓말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아이는 아파도 그 모임이 좋아서 간 걸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함께 하는 게 아프니까 안 가도 되는 거냐, 아니면 아파도 나는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이 사람 생명 갖고 장난친 거 아니에요. 저 어릴 때 이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이건 유대인들 그냥 율법을 보여드릴게요. 그 미시나 해석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생명이 위태로운 모든 상황은 안식일에 우선한다. 이건 모든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이 합의한 사실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 오시다가 누가 차 사고를 난 걸 봤다고 합시다. 교회 오다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119 전화하고 가능한 그 사람을 데리고 응급실까지 가고, 보호자가 없다면, 맞죠? 보호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고민하지 맙시다. 고민하지 맙시다. 생명에 있어서는 율법학자들도 절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플 때가 나오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네 우선순위가 아프니까 안 가도 돼? 아니면 아프니까 이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지 않아? 아파도 난 그걸 해야겠어. 여러분 혹시 그래 본 적 있어요? 시험을 앞두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세요? 시험 때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노력하는 거,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려고 하는 거. 시합할 때도 말할 거 없죠, 그죠? 시합 전에 뺄 것도 빼고 술도 안 마시고 준비를 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거기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선순위가 시합이면 내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공부도 마찬가지. 실은 저희들도 그래요. 저도 주일날 최대한 목소리가 낭낭하고 청량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잘 안 돼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예배를 위해서 그래 본 적 있으세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난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내가 컨디션을 조절을 해야지. 이걸 하다가 생각난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가끔 말씀드린 선배예요. 제가 청년 때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가 7시 45분 예배 성가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6시 50분부터 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근데 항상 그 선배는 한 3주, 아니야, 거의 2주에 한 번은 술 냄새가 나요. 그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정말 저 선배는 신앙이 대단하다.
새벽까지 술을 3시까지 마시고도 이 성가대 연습을 나오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성가대에 서기 위하여 토요일 말은 술을 안 마셔봐야지. 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 안식일 논쟁에서 아픔, 이 병에 대해서 나오는 건 뭐의 문제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내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 율법학자가 괜찮습니까? 묻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예배에 두고 안식일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어떤 학자는 이걸 이렇게 했더라고요. 양 한 마리가, 양도 100마리가 아니라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게 실은 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 사람들에게 재산인데, 그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친구일 거고요. 근데 그 양 한 마리가 있을 때 당연히 구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꼭 가난해서 한 마리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율법학자들이 어디까지 고민을 했냐면,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토의를 했어요. 이 사람을 끌어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여러분, 안식일은요 5시면 끝나요. 오후 5시면 안식일에 빠졌는데 5시까지 있을만 해요. 혼자는 못 나오고, 그러면 5시까지 거기 있어 라고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끄집어낼 거냐를 갖고 이제 둘이 아니 뭐 율법학자들끼리 싸웠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양한테 소통이 안 돼요. 왜요? 양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양한테 야, 상태 괜찮아? 4시간만 더 견딜 수 있겠어? 안식이니까. 얘는 이게 안 되니까 끄집어내는 게 맞잖아요, 양은.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끌어올리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실은요, 여기서 대답은 밑에 있는 괜찮다가 아니라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귀하다는 단어가 여기 보니까 디아페로라고 되어 있는데, 옮기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들어서 딴 데 갖다 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양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뭐 1, 2, 3등을 매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교할 수 없는 것 존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안 와닿으시죠? 이렇게 바꿔볼까요? 준비 시작. 요거 좀 와닿으시나요? 여러분, 이게요, 이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묻는 건 사람이 돈보다 귀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사람이 돈보다 귀하죠? 귀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을 구출하는데 항상 뭐가 나와요? 얼마가 든다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가 든다가 나와요. 이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구출할 가치가 있느냐를 물어요. 심지어 가끔 뭐 미국, 저희 이제 친척들도 미국에서만 오면 그 뭐 수술 받고 가시더라고요. 묻는 거죠. 심지어는 정말 이렇게 손가락이 잘리면 돈을 물어보고 몇 번째까지 붙이겠어요를 묻는다면서요. 심지어는 이번에도 제 친구 하나가 뭐 옛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자기가 어릴 때 한번 저기 한 적이 있대요. 그 응급실에 가서 하루 갔다 왔는데 1,000만 원이었다고.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난주에 안식일이라는 건 쉴 수 있는 사람과 쉴 수 없는 사람 중에 누구를 위한 거다? 쉴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왜 못 쉴까요? 뭐 때문이에요? 대부분 돈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는 쉬어야 한다고 말할 때는 쉴 수 없는 사람들, 돈 때문에 못 쉬는 사람들에서 누가 움직여야 돼요?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원래 주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나중에 뭐로 바꿨죠? 꼭 해야 되는 일. 뭐가 안식일에 꼭 해야 되는 일이라 그랬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는 한 가지를 알려줘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당연한 우리 하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게 당연한가 물을 때 목사님 저희가 뭐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이번 주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아이들 게임 같은 거 하면 게임 어떤 게임 하는지 보셨죠? 저도 했었어요. 참식기 한번 누르면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복음 설명할 때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수진아 잠깐 일어나봐. 이렇게 총 쏘는 것처럼 해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옛날에 이다 요즘에 진짜 총 쏘는 것처럼 해봐 애들이 이러고 나와요.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하는 애도 하나가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해봐요. 할게요. 야, 같이 총 내리자. 총 내리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내리는 거야. 준비 하나 둘 셋. 안 내리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마워요. 원래 이게 저기 스토리예요. 절대 안 내려요. 근데 이번 주에 처음으로 뭐가 나왔냐면 하나 둘 셋 탕. 처음으로 총 맞았어요. 실은요, 벌써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 뭘 배우냐면 내가 살려면 먼저 쏴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수업 시간 가면 옆 애들이 야 네가 먼저 쏴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사회가 됐다고요. 스카이캐슬 굉장히 반향이 컸죠, 맞죠? 근데 스카이캐슬이 나오고 난 다음에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저학년 부모 코디 상담 들어. 여러분, 스카이캐슬의 주제가 이거였죠. 코디바드라는 거였죠. 실은 PD는 얘기했어요. 정말 이 끔찍한, 왜냐 거의 모든 주인공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 길로 가지 말자는 거였대요. 근데 실제로는 늘었대요. 여러분, 저희는요,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는 게 당연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지금도. 예수님은 그 순간에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전 여기서 이 괜찮다는 말이 이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앞에서 괜찮다는 건 좋아요. 10절에서는. 근데 여기서 괜찮다는 말을 좀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했으면 했어요. 이 괜찮다는 말이 옳다, 합법적이다 혹은 가능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영어로는 lawful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law가 법이잖아요. 법에 합당한, 법에 맞는, 조금 더 간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야, 안식일에는 사람을 구하고 치료하는 게 맞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해.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신 거죠? 아니요, 지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뭐를?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는 날이니까. 안식일만? 아니요, 매일매일이요. 이걸 안식일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옳구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 근데 이런 귀한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네요.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이 얘기는 다다음 주에. 왜냐하면 다음 주는 저 일일붕에 있으니까 일일붕에 기도 많이 하고 와주세요. 많이 하고 와주세요. 그래서 오후 예배 없고요. 다음 주는 오후 예배 없고, 예배가 원래 저희 예배가 짧지 않잖아요. 근데 항상 한 일일붕에는 한 20분 정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렇게 여유롭게 와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주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꼭 해야 하는 일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율법학자들 얘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꼭 해야 되는 일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거기서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왜 떠나셨을까요? 이것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두려워서, 왜냐면 죽이려고 하니까. 실은 제가 원래 처음에 쓰기는 쫄아서라고 했다가 말을 좀 바꿨는데 쫄아서가 더 와닿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은 두려워서는 아니에요. 이건 좀 이따 19절에 나와요. 기억해 주세요. 왜 떠나셨는지 좀 이따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일은 간단해요.
많은 무리가 따라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도망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좀 이상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생각해보면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리는 게 낫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다른 복음서도 보면 말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유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그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뽑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거래요. 그래서 이게 공의라는 말이 성경마다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공의, 정의, 심판 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거 좀 세 개를 합친 정도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의, 정의, 심판을 전할 거면 알리는 게 나아요? 숨기는 게 나아요? 알리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근데 그 공의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 제자훈련 계속 반복하고 있죠. 말은 짧게 뭐만 선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나머진 다 행동으로. 그리고 나서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딱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시죠? 그 사랑 날 위해 주고. 좀 이따 그 찬양 부를 건데, 여러분, 그 분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은 딴 거 아니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옳다고 끌어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생각해보니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누구예요? 우리죠. 지금도 보면 몇 분이 피곤하지 참비나 꺼져가는 등불. 괜찮아요. 절대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저희가 꿈꿀 때 근데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본문으로 보니까 하나 더 알 수 있는데, 정의가 이길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수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각이 있어요. 상한 갈대인데 꺾이지는 않는, 막 꺼져갈 것 같은데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은 어때 여러분, 너무너무 막 지금 건강하시고 모든 힘이 넘치시죠? 실은 주일날 앞에 서면 정말 많은 마음이요, 심지어는 저는 여기 안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기도하는 게 막 이루어지고 막 두근거리면서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계시고 노력하고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막 그냥 그분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그걸 품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봐도 너무 이렇게 얼마나, 그러니까 한울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참 힘드셨겠다를 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을 이번 한 주 얼마나 바쁘셨는지 아는 분들도 많고, 그냥 지나가다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참 힘드셨겠다.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꺾이진 않아요. 믿으십니까? 꺼져갈 것, 계속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묻는데 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꾸준히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는 사람이 뭐보다 귀하다? 양보다 귀하다. 근데 그렇게 말하며 가는, 사람들이 막 싫어해도 어찌 보면 막 쫓겨다니는 것처럼 다투지 않으려고 그냥 피해주는 거예요. 피해주면서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하게 됐어요. 처음에 좀 40대 딱 처음 들자마자 이런 생각했거든요. 야, 내가 40대가 돼서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근데 절반 좀 지났는데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은퇴할 때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해주실 것 같아요.
근근히. 여러분, 저도 한 주 끝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손듭시다. 이번 한 주 정말 살아냈다. 살아냈다.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냈다. 내려봅시다. 근데 살아내는 게 아니라 좀 쓰러졌었다. 어느 쪽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땐 희망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죠?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 말고요, 꼭 해야 하는 일만 생각합시다. 뭐라고요?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질문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거요, 마음속에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무언가가 깨졌을 때 우리 집에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누가 차를 확 긁었을 때, 아니면 생각 이게 얼마짜리인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노력해야 되거든요. 우리 노력합시다.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짜리인데라고 하지 맙시다. 항상 그때마다 얘기합시다. 네가 더 소중해. 네가 안 다쳤으니까 됐어. 사람이 안 다쳤으면 됐죠. 왜냐면 사람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경 쓰는 것도 고민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일을 합니다. 맞죠? 근데 저희는 왜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합니다. 사랑을 열심히 나눴는데 먹을 걸 주면 땡큐. 감사한 거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감사함으로 합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돈 받았다고, 돈 주었다고 모든 걸 다 한 건 아닙니다. 어제는 우리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할 것,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보듬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섭시다. 저는 한올의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에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또 장학 퀴즈를 갔어요. 저 어릴 때 생각하는 장학 퀴즈랑 많이 다르죠. 애들 이렇게 가서, 근데 이 준비를 엄세호 목사님이 거의 한 달, 실은 좀 더죠, 그죠 목사님? 작년 원래 8월에 연락 받고 정말 얼마나 세심히 우리 엄세호 목사님, 김은정 사님이 준비하셨냐면, 애들 우리 장로님께서 간식도 사시고 일일이 다 자리까지 다 매겨서 정말 행복한 시간으로 갔다 올 수 있었거든요. 요즘 장학 퀴즈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어요. 요즘 거는. 이렇게 갔다 왔는데, 여러분 보기에 참 좋죠, 그죠?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거기 작가나 그런 분들이 그래 참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올만의 좀 그 분위기가 있어요. 사랑해요 하고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고, 그리고 서로 좀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누가 1등 했다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고마워요. BGM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 사람이 돈보다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잊지 맙시다. 근데 학교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교회죠?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예요. 어제 모습인데요, 청년부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혹시 이걸 딱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예? 위하여요, 위하여. 이게 지금 수화예요. 수화예요. 청각장애인들이라는 수화고, 이번 주 이제 부활절. 부활절 이거구나. 부활절. 부활절 위해서 청년들이 지금 수화로 찬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전 이게 참 좋았어요. 전 어릴 때 수화가 그냥 율동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회가 되어서 청각장애인들 형이랑 누나가 좀 7명이 같이 있었고요. 같이 대화하면서 정말 많은 걸 제가 알게 되었고, 실은 제가 더 많이 감사하거든요. 작은 일이지만 청년들이 수화를 배우고 연습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 청년들이 나중에 만났을 때 인사는 할 수 있겠죠? 연습해 볼까요? 같이 할게요.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계셨습니까? 근데 꼭 인사할 때 저기처럼 하셔야 돼요. 무술하듯이 눈을 이렇게 안녕 이렇게. 왜냐면 수아는 눈을 감으면 들리지가 않으니까.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쓰세요. 이거 찍으세요. 뭐 우리가 언제 수학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여성교회 수요 끝날 때마다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저희 목회자방에 올려주세요.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또 남성교회 정말 제가 좀 게을러서 이제서야 개학을 했어요. 개강해서 우리 오랜만에 오서 2절 전까지 같이 우리 좀 요즘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읽기 시작했는데 혹시 난 남성교회에다 좀 말씀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수요일 날 저녁 7시에요. 예, 한세로 오시면 같이 나누시고 저한테 여러분 한세 한 번도 안 오신 분 절대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으니까 저한테 짤 쪽지 보내주시면 나눌게요. 그리고 실은 청장년 모임은 저희가 좀 한올아이로 좀 대체하고 있는 중. 그래서 저희가 좀 넓혀서 가려고는 하는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오늘 여기서 모이면 되죠? 남성교회 다 일로 와주시고 여성교회 또 모임 있으면 같이 가주시고 청년들도 같이 모여주시고 청소년들도 같이 모이고. 실은요 한올 가족이 같이 모여서 나눈 이야기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보다 귀하다? 돈보다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는 상한 갈대를 그러니까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간 등불 끄지 않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 별로 안 강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저희는 절대 꺾이지 않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위태위태하게 갑시다. 힘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꾸역꾸역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꾸역꾸역 도움도 받으면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꾸역꾸역 그 길을 갑시다. 왜냐면 우리는 꺾이지도 않을 거고요 꺼지지도 않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참 저러고 살아갈까 싶은데 살아가네. 꾸역꾸역 꾸준히 살아가네. 여러분 한올교회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죠? 꾸준히 가요. 했던 일을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해내네요. 그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에요.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실 때 하나님 내가 돈보다 귀하다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하나님 내가 성적보다 귀하다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장인들도 내가 돈보다 귀하다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 꺼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누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것 잊지 않겠다고 우리 고백합시다. 사람이 돈보다 귀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소중해. 그 중에 하나가 나였네요. 하나님, 내가 돈보다, 내가 성적보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러한 누구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런 말보다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다는 그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집에서 우리 아이에게, 내 남편에게, 또 내 아내에게, 또 내 부모님에게,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고 살겠다고. 내가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동체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 결단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를 또 알려주셨네요.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강해지라고 혹은 더 불을 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꾸준히 가게 하시는 것. 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약해서 꺼질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이방인에게 희망이 되는구나.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돈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주님 함께 하셨네요. 하나님, 무엇이 더 소중한지 말로,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다른 것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며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 옆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살아도 내가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못 듣고 살았는데 자꾸 너 이렇게 하면 너 소중해질 거야, 안 하면 너 소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심지어 남을 밟고 일어서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소중하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또 그 말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 너 소중해 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소중한 것을 발견한 것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 알게 하셨네요. 내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내 친구가, 사랑하는 내 동료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임을 알게 하셨네요. 하나님, 그 길로 갈게요. 우리 편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근근히, 때론 꾸역꾸역 그렇게 살기도 했네요. 그런데 꺼지지 않네요. 꺾이지 않네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지나봤더니 희망이 있네요. 예, 이게 십자가의 길이었네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낮아지고 용서하고 나눠주는 것, 그 낮은 자리에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었고요, 생명의 길이었네요. 이번 한 주도 한 번 더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봤더니 함께 했던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거든요. 함께 하느라 조금 더 에너지를 쓰고 조금 더 마음을 나눴던 그 시간이 실은 저도 위로받는 시간이었고요. 함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아침마다 말씀을 펼게요. 읽을게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실 거죠? 위로해 주실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그 모든 삶의 터전 살아갈 때 주님 힘내게 하실 거지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시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같이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것이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립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